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이니까 합독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 본문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십계명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인데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지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나친 탐심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친구하고도 멀어지고 형제 간의 관계도 좋지 않기 때문에 탐내지 마라. 성도는 세상에서 신령한 욕심, 선의의 욕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의의 욕심이 없으면 충성 못해요. 충성해서 하늘에 상급 받으려고 노력하고 선하게 살려고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신령한 욕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요. 그런데 악한 욕심, 정욕을 상가하지 아니하면, 탐심을 뽑아버리지 아니하면 탐심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고 죄를 짓게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마음에 잉태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처녀가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면 아무리 감추려고 막 고자기로 싸도 아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80일 안팎이 되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생님, 형님하고 내하고 유산을 나누도록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상과 탐심을 물리쳐라. 내가 재산 나누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들려준 얘기가 한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시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창고마다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생명 불러가면 네 준비한 건 누구 것 되겠느냐. 이 사람이 왜 어리석었냐 하면 농사는 잘 짓고 저축은 잘 했는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음을 알고 죽음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고, 왜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잠깐 살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게 되는 어리석음을 갖게 되는 거죠.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전체 십계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여기 십계명이 말씀하는 10번째 계명이 말씀하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탐심은 십계명을 범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탐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탐심이 있으면 결국은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욕심으로 무엇을 얻고 욕심으로 무엇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다정한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남편의 생일을 맞이해서 와서는 부부가 너무 다정하게 금실 좋게 사니까 내가 선물 하나 주겠노라고. 그러면서 아내 보고 무슨 선물을 줄까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사랑하는 남편하고 세계 일주를 한번 하고 싶은데
세계 일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세계 일주할 수 있는 비행기표, 일주할 수 있는 비용을 줍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있는 남편에게 선물을 뭐 줄까요? 물었더니 이 남편이 싱긋싱긋 웃더니만은 천사를 데리고 저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소원이 나보다가 30이 젊은 연하의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웃으면서 그래, 네 소원대로 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 50세 남편이 80세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이 얘기 속에 뭘 말하는 거 하니, 지나친 욕심이 결국은 자기를 갖다가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에 대한 욕심, 탐심. 이 탐심이 어떻게 되느냐? 돈을 사랑함이라는 이 말은 돈에 탐심을 가지는 자는 그 말인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에는 미혹되는데, 뭐가 미혹되느냐?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탐심은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을 부리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탐심을 부리면은 그 탐심이 자기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성도가 돈 버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는데, 부당하게 믿음 팔아먹으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남을 속이면서 돈 버는 것, 그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죠. 탐심은 십계명을 범하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데, 하나님보다가 자기를 더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1계명을 결국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으면 2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돈 때문에 서운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3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주일날 돈 벌러 다니고 주일날 일하게 되면 결국 4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죠. 물질 때문에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당자는 결국 불우하게 된 겁니다. 5계명을 범하게 된 거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그리고 자살했는데 결국은 6계명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리고 돈 때문에 몸 파는 여자들은 7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아가는 바친 물건에 도둑질을 했는데 결국은 8계명 도둑질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게하시는 엘리사 앞에 나만 장군의 그 돈 옷을 가지고 와서 거짓말하니까 9계명을 범하게 되잖아요. 탐심은 10계명을 범하는 뿌리가 되고 제약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세례 모든 성도들은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탐심이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제약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나요? 마실 것이 없나요? 생명수강이 주렁주렁 흘러내리고 과일이 생명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먹을 것 마실 것이 걱정 없습니다. 먹고 사니까 옷이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이 집입니다. 그런데 마귀 말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는 겁니다. 결국 탐심 때문에 선악과는 걸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잖아요. 그 탐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담 하와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 결국은 십계명을 범하게 되는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 탐심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탐심이 지나치면 주어야 될 것도 안 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정당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탐심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여러 사람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이 탐심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람의 욕심은요, 재물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이 성욕이 있고 또한
수면욕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도 적당하게 자는 게 좋지 계속해서 잠자려고 하면 이게 수면욕이에요. 물질도 적당하게 가지면 되는데 지나친 물질의 욕심을 갖다 보면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탐심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 더욱 커진다. 탐심은 점점 커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욕심은 한이었거든요. 나는 1,000만 원만 통장에 꼽혀도 행복하겠다 그러면 1,000만 원 꼽아봐요. 나는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1억 있어봐요 만족하나? 1억 있으면 10억 있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이 마음의 잡초, 탐욕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논밭에 잡초가 나면요 뽑아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잡초는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뽑아버리지 못하면 그 탐심이 자라서 죄를 짓게 만들고 믿음을 팔아먹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 탐심을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탐내지 말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자족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생활.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면요 자족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필요한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 만나를 주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을 때 멸치라기를 주셨잖아요. 지나친 욕심이 죄를 짓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부자가 110억 이상이 있어야 부자라 그런데요. 사실 우리 교회에 110억 넘는 분이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이 비교하는 부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집 있고 먹을 것 마실 것 있으면 부자인 줄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있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지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느 정도 먹고 마시면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맨날 짜는 소리 죽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 감사가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고. 요새 보세요, 자가용 없는 집이 어떠시피 자가용이 있어요. 세탁기가 세탁해 주지요. 청소기 청소해 주지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쌀밥 먹고 살고 정말 좋은 시대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뇌 성도들 자족하십시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집 한 채 없어요. 처자식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참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감옥에 가도 행복하고 어디 가든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 것은 자족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임종하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하면 내가 죽고 나거든 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내달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가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래서 정말 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서 상려가 나갈 때에 모든 보는 사람들이 왕도 대왕도 빈손으로 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지나치게 욕심 부리다가 죄만 짓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믿음으로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고 행복자가 되려면 탐내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49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은 건세도 지식도 물질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가고 싶어도 돈도 못 갖고 가고 금도 못 갖고 가고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진시황이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다가 많은 것을 넣어줬지만은요, 그게 가지고 간 겁니까? 지금 중국에 가보면 진시황이 살던 그 지역에 가보면요, 땅에 묻어놓은 것을 파헤쳐 가지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갖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영감이
세상에 살았을 때는 성경에 부자로 나오는데 죽은 다음에는 부자가 아니고 그가로 나옵니다. 왜? 지옥에 아무것도 가지고 없이 갔기 때문에 그가로 온다니까요. 그런 나사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았을 때도 나사로, 죽은 다음에도 나사로 이름이 있지만 그 부자인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짓지 않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탐욕이 일어나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게하시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가가지고 은 2달란트 받고 옷 2벌 받아온 게 아니에요. 욕심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거 결국은 입어보도 못하고 한세병이 들어가지고 막 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냄새가 나는데, 병이 걸려가지고 옷을 입은들 폼나겠습니까? 탐심, 욕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나친 욕심, 탐심이 죄를 불러오게 되고 여러 가지 죄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탐심을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네로 황제는 금부로 밥을 받아 먹고 국을 받아 먹은 사람이에요. 로마의 건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가 나중에 미친 강이가 되잖아요. 나중에 약사불을 받아 마시고 자살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세상에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건세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지나친 욕심 때문에 로마식에 가지고 불을 찔러놓고는 나중에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씌우고 그렇게 못된 짓 했던 네로는 미치광이가 된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좀 마음을 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요. 그들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나친 욕심 부리다가 천국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케이스 아닐까요?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 가지면은 아굴같이 기도할 수가 있는데, 잠언 3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기도할 때에 부자 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아굴은 부자 되게 하지 말게 하려고 했느냐? 부자 되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잘못 생길까 봐, 너무 가난해서 남의 거 도둑질할까 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뱅이가 되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가난뱅이가 되었다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해서 죄짓고 부자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고 죄짓는 그런 죄인이 된다면 그것도 비극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집안건 없고 처자식이 없어도 늘 감사했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자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십계명이 말씀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말은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지 마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7절 말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라 그랬는데 이웃의 남편은 안 이랬어요. 그래도 이웃의 남편까지 탐내면 안 돼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말은 뭐냐? 이웃의 소유를 너무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아들이 이름이 뭐냐면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빌론에 가가지고 도지사가 돼요. 도지사 중에서도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도지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거예요. 저기 이방 나라에서 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도지사 되다니. 그래서 그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막 조사를 했는데 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허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야! 저거다.
임금이 한 달 동안 임금 외에 어느 시댁께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잡아넣어서 죽입시다. 그래서 왕의 허락이 났어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3번 하던 것 한 번 하든지 2번 하는 게 아니고 하루 3번씩 창문 닫아놓고 커튼 쳐놓고 기도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고발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이 잡아먹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시기하던 사람을 잡아넣었더니 살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뼈까지 부숴먹는 그런 사건이 다니엘서 6장의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시기와 질투, 미움이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임금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2,000명, 3,000명을 데리고 따라다닙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했을 때 그 시기 때문에 충신이고 사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따라다니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다윗은 죽지 않지요. 시기 질투하던 사울이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서 피를 흘리다가 칼을 베게 되고 자결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느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아벨을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싹 잡아떼지만은 하나님이 아벨의 피소리가 내게 호소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감쪽같이 사람이 안 보는 데서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아주머니가 하루는 공원을 지나가다가 형제 아이들이 놀고 있다가 아는 아주머니니까 오더니만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합니다. 손에 들고 가던 자두 3개를 이 동생에게 주면서 형하고 노나 먹어라 그러면서 줬어요. 아주머니가 지나가고 나니까 동생이 하는 얘기가 형 아주머니가 내인데 줬거든. 나는 2개고 형은 하나야. 그러니까 형은 야 임마 내가 형인데 내가 2개고 니는 하나야.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뭐 하나 때문에 자두 하나 때문에 이놈들이 막 싸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면 형 하나 더 먹어 형이니까 야 네가 받아서 네 하나 더 먹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것 가지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형님과 동생이 이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노젓가리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형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멀잖아. 동생은 장가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노젓가리에서 동생의 노젓가리에다가 갖다 쌓았어요. 더 많이. 근데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자기 노젓가리 어제 옮겼는데 똑같아. 그 다음날 가서 또 옮겨서 또 나가보니까 똑같아. 아 이상하다. 그 다음날 가서 또 옮기려고 갔는데 동생을 생각해 보니까 형님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있으니 식량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생은 동생 나름대로 또 옮겼어. 그러다가 셋째 날은 와보니까 형과 동생이 같은 시간에 나와서 옮기다가 중간에서 마주치었을 때에 막 껴안고 즐거워하면서 웃어 가면서 그 형제를 나누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 그게 나왔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아름다운 의좋은 형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명절이 지나고 나서 명절 중후군을 아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가서 조금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또 양보하고 좀 서로 섬기고 그러다 돌아오면 스트레스 안 받겠는데 명절을 지나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명절 중후군을 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섬기면 그 스트레스 받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동서 간에도, 사촌 간에도, 집안 식구들, 친척들 관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이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축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다수가요, 사촌 몸싸면 배가 아프대요. 이웃집이 잘 되면 정말 축하해주고 기뻐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웃집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 질투하니까 이게 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성이 그렇대요.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순하게 여기고 돕는 것은 더 쉬운데,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진짜 축하해 주는 사람은 이게 더 적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 신앙인은 탐심, 시기 질투를 버려야 돼요. 욕심을 뽑아야 돼요. 정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진짜 축하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명절뿐만 아니고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도와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정말 남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지, 남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고 남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한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남이 안 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지 마라. 이웃이 잘 되는 걸 보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주는 교훈을 상고했습니다. 탈심은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 죄악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족해야 행복하고 자족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